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말씀은 디스커션이나 리퀘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유주의, 리버럴 디올로지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신학교에 가면요, 설교학 시간에 무엇을 디베이트 하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프로클레이션, 즉 뭐라 그럴까요? 변증 없이 선포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프로클레이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 회중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그리를 구하여야 되고, 이제는 뭔가를 우리가 변증도 해야 되고, 함께 안 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디베이트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구분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디베이트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양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군가와 그 권한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 새로 여기 교회 오시면, 오늘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아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혹시 이해되세요? 하고 저희가 친절하게 묻고 답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 디베이트나 어떤 리퀘스트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프로클레이션, 즉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말을 자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 데모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저항의 종교, 프로테스탄트, 한 번도 만만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저렇게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가 저기가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순순하게 거기로 따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볼 때에 건강한 기독교 교회가 이 세상과 친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잘 지내요, 이 세상에 이 정부나 이 모든 것들과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잘 지내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 교회가 타락하거나 변질했거나 그 뜻을 잃었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치가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거기에 모든 목회자들이 거기다 다 사인을 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여러분 프로테스트하지 않고,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만 서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힘과 타협하고, 세상의 힘과 악유하고, 세상의 힘과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요, 여지없이 그 종교는, 그 기독교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말 한마디씩 하지 못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면 너희들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어버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 묶인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어서리티와 모든 권위는 다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세상하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 말만 안 하면 돼요. 그 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착한 일 하고, 그 말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말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프로클레이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한쪽은 열렬하게 그를 환영하고, 한쪽은 여러분 돌을 들고 그를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는 미들그라운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불러들이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시요 그는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에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유스 패스터 즉 전도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미국하고는 다른 점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유스 그룹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들이 다 데려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라이드 해갖고 데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착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스 패스터들이 늘 하는 말이 아유 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말도 맞아요. 왜? 애들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 어떠냐면은 다 자기 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특히 교회가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혀 교회를 와서는 안 된 애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말로만 듣던 그 날 것들 있죠. 날 것들 담배를 그냥 2개씩 피우면서 막 이런 날 것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오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랑 비슷한 애들만 데려와요. 자기랑 비슷한 애들 데려오니까 교회가 그 비슷한 애들이 막 많아지면서요 교회 막 랭귀지가 바뀌어요. 전도사님 거기서 대충 합시다 뭐 이런다니까요. 미국에 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는 예의가 바르고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그런 친구들이 오면 부모들이 거의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아이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을 찾아가요. 다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찾아갑니다. 가서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 잘 키우셔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그래도 착한데 착한 일 하고 이래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해서 설득하면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다 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교회 한번 발을 디뎠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아는 분들이 있죠. 특히 미션 스쿨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봤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펠로십 하는 거에서는 오케이, 그냥 가서 즐겁게 거기서 노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냥 거기 가서 좋은 훈련 받고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만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요 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편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하고 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바울관 3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울관 3층에 올라가서 문을 따고 딱 거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담배꽁초 혹시 있나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을수록요 그런 데 가면 담배꽁초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 우리 교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군 이러면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담배꽁초가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안 믿는 애들이 거의 없구나, 그 2-3명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세상은 우리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구원의 초이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많은 여러분 초이스가, 산을 올라가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안 되면 쉬었다 가고 안 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only way, one way 뭐예요? Jesus. One way Jesus. The one way is Jesus. 그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노방전도 팀이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가면은 단기 선교 갔더니 제일 제가 화끈한 게 역시 한국의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사물놀이.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팀을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래 훈련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2-3번씩 모여갖고 이것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6명이서
이걸 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음악은요, 제일 시끄러운 거는요, 사물놀이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고 어디고 가서요, 딱 중앙에 가서요, 경찰 오기 전에 그냥 때립니다. 자, 한번 시작하자 그러면은 다다다다다다 하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사물놀이 딱 끝날 때쯤에 뭐 하냐면은 One way Jesus. 그래서 다다다다가 One way 하면은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물놀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사물놀이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다 사람들 모아놓고 뭐예요?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뭐예요? 예수님의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발견했던 것은 마귀 사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몰랐지만 누가 알았어요? 마귀 사탄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절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다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노래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딱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순간 사단들이 아연질색하면서 떠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예, 2절.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4장 2절 말씀. 네, 한번 제가 읽을게요. 4장 2절입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면요,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오케이.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도 전하는 것을 The teaching and proclamation, proclaiming in Jesus, 그분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proclamation 하는 그 자체를 아주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냐, 뭐라고 했냐면요, greatly disturbed, 아주 그냥 혐오하고 아주 짜증을 내면서 너무너무 아주 극악하게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단은요,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의 그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사단은 그 저주를 놓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도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는요, 반드시 말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나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성자같이 사셔가지고 그 성자같이 사는 거에 아주 감복을 받아갖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예수 믿은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통계상으로 5%가 되지 않습니다. 다 싫든 좋든, 아유 저 예수쟁이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온 거지. 여러분, 무슨 뭐 간디나 뭐 이런 무슨 성자들, 여러분 우리 중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냄새나는 인간들 아닙니까? 다 그냥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빗대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온 거지, 여러분 누구를 보고 나온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반드시 버베이텀이라고 그러죠. 말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말로만 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제일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젊었을 때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으셨는데 주변에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아마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 입으로 한 번도 그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냐?
어떻게 네 입으로 한 번도 그에게 그의 영혼이 디스트로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오지 못할 걸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너 그렇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냐라고 언젠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들을 보냈어요. 싫어하면서 그냥 내가 저거를 또 죽여야겠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미 죽인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옵니다. 결국엔 제자들도 나중에 다 죽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변치 않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모든 여러분 마귀 사단이 쓰는 이 세력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부활하는 도전함을 극도로 싫어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보면 꼭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너 어디 소속이냐고 꼭 물어요. 아이고 뭐 그냥 내가 그러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꼭 너 누구 백이신데? 너 백이 뭐야? 도대체 너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니? 도대체 너는 어디 고파야? 너 어디 소속입니까? 꼭 묻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허울뿐인 권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힘과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들판을 놓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서 뻘떡뻘떡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마귀 사단의 말에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이 거기에 그냥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요, 와이프는 밥을 어떻게 줘요? 이만큼 주지만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가면 밥을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이만큼,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줄게, 그냥 눌러주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만큼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거기다 그냥 누르고 눌러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지금 영이 지금 막 살아있어서 가서 뭐 막 건드리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제 이 자리에 없었던 분들은 큰 걸 놓치셨어요. 다음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뭐 광고하면요 꼭 나오십시오. 어제 그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 자리에요, 저는 우리 뉴욕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뉴욕에 젊은 사람 없네. 가보면 젊은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뉴욕에 있는 젊은 사람도 어제 우리 교회 다 왔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그 젊은 친구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뛰며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야,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 전체에 아주 잘 흐르고 있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정말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 느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잠깐 바빠갖고 저 뒷문으로 살짝 나가는데 싹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단은 얼마나 싫어할까, 마귀 사단은 얼마나 싫어할까.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은 2명 모이기도 힘든데 그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얼마나 싫어할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뉴욕에서요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마귀 사단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야겠다. 싫어하는 일만 아주 정밀하게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아주 잘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선교팀을 저쪽 우리 뭐 파라과이나 이런 데로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라과이에 있는 사단들이 난리가 나. 야, 큰일 났다. 야, 쟤들 또 꽹가리 들고 온댄다. 야, 퀸즈 한인교에서 꽹가리 들고 또 온댄다. 어떡하나, 우리 잠깐 딴 나라 갔다 오자 하고 다 그때 우리 베케이션 한번 떠나자 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소각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 즉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다시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힘없는 자들이 야, 니네 도대체 무슨 백으로 저렇게 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강력하게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말도 잘합니다. 말도 잘해. 얼마나 저 말은요 기독교 모든 강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 핵심, 기독교의 모든 기독론을 다 모아놓으면 딱 저 두 마디예요. 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어떤 예수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냥 저기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예수님 더더욱 아닙니다. 내 아내의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예수님 아니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닙니다. 누구의 예수예요? 네가, 너 자신이, 너 개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개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예수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They did it.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내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면 한 3-4명이서 만약에 싸우고 있었어. 막 둘이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서 둘이 한 대씩 때리고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러면 둘이 같이 이제 손을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지만 둘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둘이 손 들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공범들입니다. 어떤 공범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나 보네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공범입니다. 우리는 공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제사장과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찬송가 흑인 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거기 있었는가가 아니에요. 거기 누구 있었는가?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는 2000년 전에 산 적이 없는데. No. 우리 모두는 그때 거기에 그 자리에 십자가를 못을 들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공범이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는 공범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더 대단한 거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 2층에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하여, 우리 여기 성가대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에게 이 모습 그대로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너무 망했다, 나는 이제 병들어서 다 끝났다, 난 죽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주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 위대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저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로마의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 수없이 많은 잡신들과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바로 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잡신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신들과 결별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는 황제와 그 황제를 숭배하던 것하고도 결별이에요. 이제는 저 초라한 두 사도가 이제는 그 피비린 나는 핍박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천하 어떤 인간에게도, 아무리 그가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없다라고 선을 꺼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단들이 속삭입니다. 교회도 속삭여요. 무슨 행사하지만 예수님 없이 해라, 그냥 행사하지만 멋있게 해라, 행사하지만 예수님 없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는 보면요, 다 좋지만 예수님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퍼블릭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저 이름, 어떤 이름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저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은 the second chance, the third chance, 네 번째 chance, 다섯 번째 chance, 끊임없이 돌아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모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저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어떻게 할꼬는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바울의 그 등짝을 그냥 겁나게 때렸던 그 여러분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꼬?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인할 수 없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부인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봤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꼬? 저 어떻게 할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을 거가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죽여버릴 거, 어떻게 저들을 리무브 해버릴 거,
어떻게 저들을 디스트로이 할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다 하면서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이랬을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아주 그냥 매력적이라고 말했던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뭘 좀 잘못했어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잘못해서 말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맞으면 맞았지.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우니까 I'm sorry 딱 했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남자가 I'm sorry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다 잘 넘어갔어요. 그게 뭐 잘못했는데 혼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뭐 하면 I'm sorry, I'm sorry, I will be sorry. 아예 그냥 미리 말하고 갑니다. 내가 tomorrow I will be sorry, I'm sorry, okay, I'm sorry, sorry, sorry.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I'm sorry예요, I'm sorry.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I'm sorry. 그가 죄를 짓고 가져왔어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그의 죄를 대신해서 잡고 주님 I'm sorry,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I'm sorry,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을 저 아프게 하는 저놈을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결국에는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든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든지.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퀸즈 아닌 교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중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 I a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I surrender to you,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 심지어 성전을 맡고 있어요. 이 성전 맡은 자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살아요. 저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루에 사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아마 18시간에서 19시간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집이에요. 교회에서 매일 성경 보고, 여기서 매일 여기서 상담하고, 여기서 일 보고, 여기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다 교회에서 매일 살고 있으나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가장 교회에 가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장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쏘리 할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쏘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목사고 뭐고 이거 다 일단은 내려놓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어떤 죄인이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그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죄인들끼리 벌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벌 쓰고 있는 건데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선포는 멈추지 않는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프로클레이밍,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한인교회,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되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